Thanksgiving Sunday.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함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Let's all stand and say to our neighbor, I thank God for you, brother or sister. Let's do that this morning. So good to have families here together as we ought to have worship. 우리 함께 가족들이 예배를 하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할까요? Every week? I love it. 오늘 또 침례를 받은 우리 데이빗 원준에게 또 축하를 드립니다. I congratulate and thank brother David who was baptized today. I congratulate his parents and also herself. 우리 이번 주에 특별한 우리 저런 거는 광고는 없고요.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Thanksgiving을 맞아서 가족들과 또 셀 교회에서 아름다운 식사 또 감사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There's no particular announcement this morning, but I'd like to just again ask you to have a wonderful Thanksgiving dinner and praise the Lord as we do it as a church, cell, or our family together.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the Word of God together this time.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We'll look at Ephesians chapter 5 verse 15 to verse 20.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Let's read the verses together.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 you could read it in English if you want to. So let's read verse 15 to 20. 오늘 말씀은 21절까지 되어 있지만 2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We'll read to verse 20, not 21 as it's recorded here, but let's read to verse 20. Let's read it in unison.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Let me pray a short praye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we are able to come together today, recognizing that you are good all the time, and we give you the proper credit and the thanks and the glory.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선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 드린 예배 축복해 주시사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도록 오늘 이 아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My message will be in Korean. I will be speaking in Korean, but we have the subtitles on the screen. So if you are comfortable with English, you are welcome to read that. But I'll do my best to accommodate both.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Your Word 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이 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지었나? 또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시의 저자는 일본에 있는 성도님이신데 그의 이름은 미즈노 겐조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미즈노 겐조. 그는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시인으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11살 때 그가 뇌성마비를 앓아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누워있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죠. 숨은 쉬고 또 살아있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분이 놀라운 시집을 썼습니다. 여러 시집을 썼지만 그 중에 마지막이 감사는 밥이다 이러한 시집을 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분이 어떻게 이런 크리스천 시를 쓰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주고 간 성경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겐조 씨의 어머니는 매일 그 성경책을 아들을 위해서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활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은 그 감격이 컸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원망스러워서 그런 슬픔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겐조 씨의 그런 일화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그가 깊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벽에 큰 이러한 포스터를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포스터에 일본의 50개의 50음도를 쫙 적어놓고 어머니가 그 글자들을 스캔으로 손가락으로 딱 가르치면서 이 아들이 눈을 깜빡하면은 그 해당되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차트에서 이 글자들 스캔하다가 또 깜빡거리면은 그 글자를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여러 번 우리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이나 이런 식으로 시를 저술한 우리 겐조 씨의 일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Do you have a picture of him again? Picture of him.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눈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얼마나 he has big eyes, he can blink, and he expressed his thanks to God.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겐조 씨가 시를 썼고요.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방송국인 NHK 거기에서 80년대 이분의 일화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쓰인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 씨는 그가 눈을 통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만약 겐조 씨가 감사할 수 있다면은 여기 계신 누구도 겐조 씨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도 다 감사의 표현을 우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우리의 펜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스펄즈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감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된다. mute. 벙어리가 돼서 안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터져나와야 되고 혀는 우리의 영광이고 또 혀를 통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추수감사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시고 감사가 안 되십니까?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워주셨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를 표현을 할 수 있을까? express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고마워서 땡큐 카드를 쓰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너무 고마우면은 땡큐 카드와 선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땡큐 카드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선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두 가지 감사의 표현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자. 영어로도 한번 해주시죠. Give thanks, filled with the Spirit.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믿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나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팅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 세팅이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그 지역은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또 항구 도시 샌프란시스코 같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필로소피 철학과 또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속적이고 많은 돈 거래가 있으며 많은 사상들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보고 얘기하기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때가 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에 저는 영적 정크푸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정크푸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You are what you eat. 우리가 섭취하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된다. 이런 우리 그 음식을 하는 분들의 말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상이 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음악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죠. 요새 K-팝도 굉장히 경배의 대상이 BTS인가요? 굉장히 경배와 또 이렇게 우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성공이란 것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으로 이렇게 등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더 좋은 직장으로 스카우트가 돼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으로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성공을 간단하게 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어떠한 물질을 소유하거나 나의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높은 인격의 소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morality, 윤리와 가치관에 대한 가르침은 어디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분된 삶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나 강조는 우리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로 때가 악하니라. 영적 정크푸드는 많이 있는데 진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음식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여겨지지 않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회 문제, 인종의 문제, 그리고 서로 갈등이 많은 자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가 악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할 만큼 이 시대는 우리를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에 올인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바울의 말처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시대가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우리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단지 here and now, 오늘 그리고 지금의 필요들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영적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지만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하면은 you are what you eat. 우리가 듣고 보고 받아들인 대로 우리는 세속적, worldly,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57년도, 지금부터 51년 전에 우리 허멜이라는 사람이 찰스 허멜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이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리얼한데 Tyrant of Urgency. 급한 일이 우리에게 tyrant, 독재를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자극적인 책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의 말하는 그 주된 요약은 무엇이냐면은 67년도에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의 삶을 놀라게 하는 집 전화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적이다. 우리 삶에 급한 것, 우리를 놀래키는 것, 이러한 것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을 조종하고 인생을
확대하는 근원이 집전화라고 얘기하죠. 집에 집전화 있으세요? 있는 분 계신가요? 지금 다 손전화로 바꾸신 줄 아는데 하여튼 67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도둑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편지를 써서 왕래를 했는데 갑자기 조용한 집에 따르릉 갑자기 전화가 울리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받을 수가 없는, 내가 하던 걸 모든 것을 멈추고 받아야 되는 그러한 침범함, 그런 urgent한 그런 일들을 우리 문화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51년 전에 그랬다면은 오늘은 저희가 나아졌죠? 또 나아졌습니까? 이제는 집전화가 아니라 이제 셀폰, 손전화를 갖고 다니면서 가끔씩 울리는 전화가 아니라 이제는 매 분마다 띵띵띵 하면서 뜨는 그런 알림, 그리고 또 모자라서 전화기에 모자라서 손목에서도 알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무엇인가 급한 걸로 우리를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당장의 필요를 처리하는데 급급해지고 영원한 필요를 채우는 데는 반대로 소홀해지는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He figured us out.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우리를 다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바쁜 일로, 온갖 종류의 일로 바쁘게 만들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 The days are evil.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 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영적 정크푸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단순히 알코올, 포도주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본문에서 보면은 악한 시대의 문화, 우리가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정크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 구절이 굉장히 잘 번역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적인 거장이셨는데 이러한 성경을 잘 번역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Don't drink too much wine. That cheapens your life.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 당신의 인생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 조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취하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지혜롭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질이 떨어지는,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인생이지만 값싼 인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값싼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8절에서 우리의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Instea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Spirit of the world, 세상의 알코올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울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20절에서 보시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Let's read verse 20 together. 성경이 아직도 있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 영어로 giving thanks always and for everything to God the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감사를 그냥 립 서비스 감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웰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fuel, 연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런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웰컴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매일 그런 기도를 첫 번째로 하면 어떨까요? 주님, fill me with your Holy Spirit. 주님의 임재로 저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We welcome you, Holy Spirit.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과 여러분들 목요일이나 저녁 식사를 하시겠죠? Thanksgiving 하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 삶에 웰컴한 주님을 성령님 우리 가족에게도 웰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능력을 주세요. 그분을 우리의 가정으로 초대할 때, 그럴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감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찬송으로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찬송으로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영어로도 한번 같이 해주시죠. Say in English together. Give thanks filled with singing.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허파와 우리의 입을 찬양으로 채우라고. 우리가 그 찬양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9절에 굉장히 direct,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굉장히 음악에 관계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 노래, 찬송, 화답하고 여러분은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my heart. 우리 마음으로부터 노래가 나와서 입술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음악을 받고 싶으셔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악기로 찬양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의 몸으로 찬양하고, 아이들의 입술로 찬양하며, 또 우리 코너스턴 교회의 연합 찬송으로 올려드림이 주님께 향기가, 찬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와이프가 우리 찬양팀 정말 찬양하는 것이 또 향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아니시라고 아멘 안 해주시네요. 찬양이 향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보라도 함께 했던데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찬양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노래로 표현할 때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세기의 첫 그리스도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기, 2세기, 3세기, 10세기, 14세기, 15세기, 21세기까지 항상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는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든지, 또 우리의 음악을 발전시켜서 악기로, 성가대로, 또 콰이어로서, 어린이 콰이어로서 이렇게 음악을 한 그런 음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노래해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찬양하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겁니다. 동의하실 때 성령님께서 아멘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허락하시고 someday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콧노래 그리고 우리 입술로 찬양을 터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아까 여기 유치부 아이들이 그 노래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 젖먹이를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젖먹이는 크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본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언젠가 그분과 영원히 살고 수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Someday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eternally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인데 그것을 위한 성가대 연습을 우리 매주 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7세기에 우리 프랑스의 수도승 우리 로렌스 형제님을 수도사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파리 근처에 그냥 평범한 수도원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군대를 갔다가 전쟁을 치르면서 몸에 연약함이 생겨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런 monastery 이런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이름이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말하기를 그가 mundane everyday things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가 부엌에서 일하는 수사였습니다. 말이 좋아 수사지 그냥 일꾼이었죠. 종같이 부엌에서 때로는 부엌에서 프라이팬에다가 팬케이크를 굽거나 또 계란을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 부엌에 있으니까 설거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면서 부엌의 바닥도 열심히 닦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갑자기 적시를 닦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은 pause. 잠깐 멈추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일을 이렇게 이어서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명한 우리 사제들, 프리스트들과 또 심지어 우리 비숍까지 추기경까지 와가지고 그의 또 좀 영성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영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로렌스 수사가 어떤 기도원에 깊이 들어가고 오랜 시간 40일 금식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는 부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부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부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엌에서 기도를 한 결과 그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얼마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계신 부엌에서, 여러분 계신 학교에서, 여러분께서 계시는
직장에서, 심지어 그로서리 마켓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더라고요. 찬양을 잘 못한다고. 목소리가 내가 음치이고 박자도 못 맞추고 그래서 립싱크를 한다고. 뭐 이런, 여기도 립싱크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음이 안 맞아, 박자 안 맞고 가사를 몰라도 우리가 혼자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 성령이 충만한 분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있는 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말씀은 개인이 찬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교회가 찬양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떤 하모니를 혼자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혼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 화성을 넣고 뭐 이런 기법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불가능하죠. 그런데 함께 하모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 교회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 주간에 여러분들의 셀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아시아의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던 그 일화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빌립보의 던전, 깊은 감옥에 들어갔고 그들이 울적한 마음, 그들이 정말 위로받고 싶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자정에, midnight에 찬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 어떤 찬송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했을 때에 갑자기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를 묶고 있던 그 감옥의 문이 다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리게 된 결과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가,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What happened?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을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한국말 하니까 잘 안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이 찬양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박자에 맞춰서 발을 구르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는데 발등상을 쿵쿵쿵쿵 사도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는 그 음성에 함께 발을 맞추면서 근데 이것이 지진이 돼가지고 그 땅이 울리고 더 이상 감옥에 있는 문의 경첩이 견딜 수 없어서 다 풀어지고 벗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의 상상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들이 또 풀려나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 큰 찬양 그리고 성령의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고 정말 풀릴 수 없었던 그 문제의 문이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물질과 환경이 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 자체보다 만족스럽습니다. 뭐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은 It's okay.
나 만족합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감사, 그것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충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코너스톤 교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주님께 기도할 때